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로 59절 끝절까지 볼까 하는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로 59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이 1절에서부터 보니까 복습 조금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요. 그러면 율법을 기만하는 자들,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자들, 율법사들이죠.
그런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법에 의해서 불법과 논하는 자들, 불법에 같이 있는 자들에게 4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 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그래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친구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영은. 예. 그래서 5절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육을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지옥의 뭐예요? 영혼이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옥에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조물주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자들아 이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9절에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요. 그럼 예수 내 구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으면,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사도 바울은 순교합니다. 또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선진들도 순교하지요.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인자를 말로 부인해도 사하심이 있지만 성령을 부인하면 사하심이 없는데 지금 세대와 오는 세대에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 부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래요. 그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그래요. 성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시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14절에) 13절에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래요. 아마도 형이 부모님의 재산을 다 자기가 차지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형이 재산을 나눌 것 같았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부자라 그래서 잘 살고 판사, 검사, 의사라 해서 그 영혼이 영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해야 죽어있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셔야 구원인 거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보자 부자가 심히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심중에 생각해서 말하기를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고 해요. 천년 만년 먹고 사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아이까지껏 죽으면 그만이지 뭐 알아 그래요. 여러분 영혼이 육을 입고 있는데요. 칼에다 손을 베이면 아야 하는 것도 영혼이에요. 프라이팬에 달궈진 팬에 손이 닿아서 데일 때 뜨거워 하는 것은 영혼이 뜨거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은요 죽으면 영혼이 육에서 떠나면 육은 불가마에 들어가도 나 뜨거워 이 말 한마디를 못해요. 이해가 가시나요?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 육을 영혼이 떠나면 육은 그냥 분토일 뿐이에요.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는 칼에 베여도 불가마에 들어가서 한 줌 재로 나오는 상황이 되어도 육은 아프다 뜨겁다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육입니다. 그러면 느끼는 것은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찾으시면 그죠?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면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공동체 모임에 있어서 헌금하는 게 싫어서 교회 안 오시는 분도 있고 헌금하는 게 싫어서 큰 교회 가서 마당만 밟는 분도 계세요. 뭐 예배를 안 드리면 저주를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일이 날 것 같으니까 예배는 드리러 가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22절에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요. 사람이 마른 뼈에 살이 덮이고 심줄이 생겨도 영혼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익합니다. 영혼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무익해요. 그죠? 에스겔이 해골 골짜기에서 뼈와 살을 붙이시는 대언을 하잖아요. 살이 덮이고 심줄이 생기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저들이 큰 군대가 되지요.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동성애를 들어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이 그렇습니다.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나와 순리를 거스리고 있지 않느냐. 남녀가 순리를 거스려 남녀가 순리를 거스려 사는 것처럼 내가 나와의 순리를 거스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받고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라는 은혜이십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시죠.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피는 백합화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그의 기도가 아주 거창하고 좋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용서하여 달라고 들어달라고 까지 기도했는데 자기가 부패해 버려요. 솔로몬은 자기의 그 왕비들 이방 나라의 왕비들을 맞이할 때에 그 나라 신도 같이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신당을 따로 해주고 거기 가서 같이 그 우상을 섬기는 행동을 하지요.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 백성들은 곤비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는 백성들의 피예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아궁에 던지는 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세요.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지나오고 그때를 지나갈 때는 몰라서 아이고 힘들고 그럽니다. 힘들다고. 근데 지나고 보면 은혜예요. 은혜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 예.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지요. 여기 3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31절. 그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래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라. 있는 자는. 그 말씀이죠. 교회에서 이 일을 해야 돼요. 예.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으로 가난한 자들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확장하고 기업이라 소리 듣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 계실 것을 기뻐하시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니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헌금을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당담함은 자기밖에 몰라요. 예. 11조를 드리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아주 기쁘고 즐겁죠. 예. 그거는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요. 그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에 예. 우리 에베소서 이 말씀을 가져 에베소서 6장을 봅니다. 35절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래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요 무장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실려가는 거지요. 무장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이 말이에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죠. 예, 여기에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말이에요. 의의 흉패를 붙이고 예. 의의 흉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요. 예. 그러면 이 흉패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7 영의 흉패죠. 완전한 영, 그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여기 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과 연합함이 되는 거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그날에 진실로 내게 장가들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시던 그 믿음, 언약대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언약의 믿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래요. 여기에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은 적그리스도의 사상이겠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적그리스도의 사상,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할렐루야. 뭐 더도 덜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밖에는 그 말씀이십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35절부터 본문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살전 5장 살전 5장 8절에서도 우리 낮에 속하였나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말씀입니다. 36절에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하는데 마치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호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혼인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혼인잔치를 하나님과 하는데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묻고 두드리는 자에게 천국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 그죠?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라 이 말씀인 거죠. 지금 그 은혜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그래요. 주인이 띠를 띠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도우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예배자로 걸어다니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 은혜 안으로 같이 들어오도록 돕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영생이로다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인자가 오시는데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이죠. 십자가 지신 후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만 하는 건가 아니면 만 인류에게 하는 건가 묻는 거죠.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천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을 때에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버지의 양식은 말씀이시지요.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영생하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밟는 율에 처하리니 그래요. 신실치 아니한 건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그런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래요. 주인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엄청난 불의가 쏟아져 나오죠. 그렇게 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판단해 주면 많이 매를 맞을 거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래요. 드라크마도 있죠. 주인이 와서 동전을 맡기는데 5개 맡긴 자, 2개 맡긴 자, 하나 맡긴 자. 그런데 다들 남겼는데 하나 맡긴 자는 땅에 묻어두고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크다고 더하고 적다고 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은혜로 하신 거니까. 그러시면서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래요. 불은 말씀이시죠. 우리 심령의 땅에 생명의 말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찾는 자들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래요. 그 세례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세례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죠. 예.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은혜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요. 이 말씀은 이제 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만 생기면 그 핍박이 어마어마하지요. 예. 믿지 마라, 가지 마라, 뭐하러 가느냐. 아주 핍박이 심한 집은 어마어마합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가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안 믿는 가정으로 시집 오면 예, 힘들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딱 세우고 나아가면 식구들도 뭐라고 못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세워져서 또 저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분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내 영혼도 마귀가 장악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손도 못 대는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는 자로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로 탄다는 거죠. 예, 이제는.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면 식구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5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상은 날씨는 분별하는데 지금 오늘은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 어떤 상황인지. 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틀린 것, 사형에 해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일에 대하여서는 판단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줘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비유로 지금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예. 길에서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누가 고소해요 나를? 마귀가 고소해요. 마귀가. 뭐에 의해서? 율법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고소한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마귀와 연합해 사니까 하나님은 모르신다 그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을 하나님이 알아보신다고요. 예. 그래서 59절이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 이것은 빚진 자와 고소할 자의 삶을 비유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 삶의 순리를 거스리고 마귀와 하나가 되어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귀를 열고 눈을 떠야 된다고요. 들으시고 믿어야 된다고요. 예.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시고 또 제자들이 대언한 그 대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고요. 예.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로 59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신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아버지 10명보다 더 많은 의인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이 일로 기뻐하시며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10명의 의인이 없어 조롱당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남음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